2016년을 맞이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표 삼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지난 첫 주에는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 때에 우리가 바로 잘 자람을 말씀받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랄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올해는 열심히 좀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말씀으로 주시길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기에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고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는 뒤에 그 필요성, 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될까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으로서는 실패다.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죠. 그러나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살 그 때가 있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면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실상 어떤 것인가? 그 종교면 종교, 철학이면 철학, 또 과학이면 과학, 문학이면 문학, 또 예술이면 예술, 또 사업이면 사업, 어떤 것이든 간에 전부는 사망선 아래에 다 있습니다. 죽음을 초과하는, 죽음을 능가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 사람 손으로 만든 것 중에 없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실패라는 것은 우린 영존의 존재인데 사람으로 만든 것 기껏 해봐야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결국은 실패되지 아니할 것들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실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단정을 짓고, 둘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금생 내세, 이 세상뿐 아니고 다가오는 그런 세상, 또 영과 육, 이 보이는 이 육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 이 두 면에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은 잘 될 수가 있게 하죠.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신령한 것 어떻게 잘 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영육과 안의 복, 금생과 내세의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받아 가진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걸 누가 누릴 것인가? 누리면 그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걸 두고 우리는 믿음의 정도라 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누리기 때문에 전혀 못 누린 사람은 복이 없다 생각하고 많이 누린 사람은 이 웬 복이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보면 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 금생과 내세 영과 육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공로로 다 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지금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성도인 것을 우린 둘째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나 둘째 하나님으로서는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되게 하신 이 모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 읽는 것으로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의구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순종 생활로 누린다. 자기 무슨 수고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무슨 복을 누리겠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한 그 모든 여러분들의 의구심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하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란 이 말씀 자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의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파급되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과 그런 결과가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인간이 적은 글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다고요. 즉 각각 사람들에게 의해서 적어진 말씀이지만 그건 자기가 적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술하여 주신 그 구술대로 이 사람이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축자적 영감 한자 한자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적게 하셔서 유기적 영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라는 것은 왜 이것이 복이 있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또 둘째는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사실이죠. 천하에 수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지만은 하나밖에 없는 사실. 이 세월이 가도 아무리 정말 때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는 참된 옳은 말씀. 그래서 이것을 진리라. 성경은요, 이건 좌우의 날성검같이 아무리 어느 시대나 찌르면 다 이것은 적용되어지는, 어느 때도 이것이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셋째, 성경은 빛입니다. 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인데, 세상을 두고 우리 어둠이라거든요. 여기서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충우돌하며 우리가 여기에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고,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이거 돌아가야 되나, 안 그러면 질러가야 되나, 넘어가야 되나, 우리가 정말 지척을 분간 못할 만큼 이런 짙은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이것이 세상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말 일척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런 세상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행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 밝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빛이 있다는 그 자체,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든 안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이 안 좋든 간에 좀 햇빛 있는데 그냥 이러면 좀 자주 갔어요. 그러면요, 이 빛이 건강 회복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몸의 이 건강을 여러분 잘 피가 순환하고 좋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빛이라고. 이 자체가 정말 귀하고 복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입이 이걸 명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다 모신 이런 말씀이 성경이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많은 수많은 장서가 있습니까? 많소도 그 한 권의 책에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것이 있는가 하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또 빠진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지식인데, 하나님의 말씀 19약 성경 이 66권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있다 하니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복되고 좋으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 것은 풀 같고 풀의 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아름답고 또 좀 있는 거 보여지지만은 좀 있으면 없어지고, 과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세상의 어떤 이치나 철학도 그렇고 진리들이, 세상의 어떤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들이, 그것이 여러분들 경제적인 면이든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면이든 간에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한 세대를 넘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대를 넘기면 또 다른 그런 어떤 이치들이 자꾸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풀 같고 풀의 꽃같이 잠깐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세세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읽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그러한 사실성에 더 나아가서 성경 자체적으로 보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전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마리아가 수태할 때 고지한 이 말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뵐 수 있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과거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세상에 있는 것,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하신 이런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전부 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또 무시 드러나라 할 때 무시 드러났고, 또 하늘에 이런 광명이 있으라니까 그 광명이 생겼고, 다 말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신 것이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전능의 말씀인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런 능력이에요. 또 하물며 우리가 범죄로 죽었던 이 영을 다시 살리신 것이 뭡니까? 중생의 역사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거거든요. 제 보이지 않는 2차의 창조, 이런 것까지도 창조하신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죽었던 영도 살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 이 말씀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이렇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그리고 영원 불변의 이 말씀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빛된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자체가 내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내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기를 한 14군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니까 첫째, 이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은 믿음 없이는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그냥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이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해요.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씨 같은 이런 조그마한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경 아는 것을 통해서 자람으로 인해서 구원에 점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요, 구원을 잘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사람이 제일 먼저 권면이 뭡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뭐 다른 그런 해석 안 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나 어떤 그런 때나 어떤 그런 장소에서나 어떤 인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뭘 설교합니까? 성경 읽어라. 이 설교,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성경 읽으십시오. 얼마나 이런 뭉치게만 말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아니, 왜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읽어봐라 그 말이에요. 읽어보면 믿음이 생겨져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에 좀 이르게 돼.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지 딴 거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둘째,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이상하게 알려줘요. 야, 이렇다 저렇다 교훈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책망도 네 잘못해서 왜 이래 꾸짖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게 고쳐줘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오른쪽 말고 왼쪽, 앉지 말고 서, 자지 말고 일하지 말고 쉬어 하고 우리에게 또 수정시켜주는, 바르게 하는 역사를 해. 그리고 우리를 자꾸 의로 훈련시켜. 이거 한번 했나 또 해, 했나 또 해, 기도했나 또 기도해, 기도했나 또 해, 쉬지 말고 기도해. 와, 언제까지 계속해? 성경 보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 의로 자꾸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 자체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맛보면 와, 맛있네. 그렇잖아요. 아이들 뭐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 그거 말아먹는 하지만요, 요즘 연세 드신 분도 피자 잘 드신 분 있어요. 뭐라는지 압니까? 먹어보니까 괜찮네. 요즘 애들 청국장 잘 먹는 애들 있습니다. 청국장 열면 냄새 나가지고 말이죠. 또 어디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역겨운데, 이게 할머니가 한 먹으려서 먹이고 엄마가 한 먹으려서 먹이고 먹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청국장이 제일 맛있어. 난 김치가 제일 맛있어. 왜 그럴까요? 먹어보니까. 성경 읽어본 사람은 성경 읽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생기고 말이에요. 점점 구원이 이루어져가고, 그리고 자기가 점점 변화돼감을 느끼니까 와, 성경 읽는 거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성경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기를 변화시켜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를 죄를 범치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기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자기 의지가 강하다고 한 사람하고 자기 의지가 약하다고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을 이 금년 호수에 집어넣어왔어요. 그랬더니 금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금년했는가? 의지가 강하다고 한 사람은 거의 자기가 담배를 못 끊더래요. 의지가 약하다는 사람은 오히려 담배 끊는 사람이 더 많더래요. 이 뭡니까? 인간의 의지를 믿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죄 안 지어야 되지. 됩니까?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지으면 이건 우리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걸로 쫙 빠져나가요.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복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잘 살려면 그냥 딱 두문불출하고 딱 엎드려가지고 말 죄지 안 짓고 죄 안 짓고만 가만 앉았어도 그 사람은 적어도 중간은 삽니다.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죄 다 지으니까 그게 전부 다 마이너스 되니 그 마이너스 메꾼다고 얼마나 평소에 여러분들 때 빠지고 고생합니까? 그러니 사람이 움직인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움직 잘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 사람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움직이면서 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복되고 좋은지 보는데 그렇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지도 성경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2장 1절. 하나님이 왜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요한 1서를 왜 이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는가?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다고요.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때 참 정말 피땀 흘려서 키운 그런 양떼들, 정말 어린 양떼를 얼마나 에베소 교회 같은 그 교회는 이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눈물로 키운 그런 양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양떼를 두고 떠나려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 당시 영지 주인이 유태인들의 그런 이 가르침이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많아서 어린 신도들을 막 그냥 다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우기가 힘들지만 무너뜨린 것은 삽시간에 무너뜨립니다. 신앙이 자란 것은 힘듭니다. 10년, 20년, 30년 자라봐야 진짜 이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 사람을 시험되게 한 것은 딱 한마디로 시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한마디 하면요 그냥 신앙이 딱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시험 드는 말 한마디 떡 던지면요 그냥 신앙이 확 죽어버려요. 평생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참 이리 때들이 많은 이러한 그 시대가 바로 이 초대교회 때예요.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엔 최고 큰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 교인들을 두고 바울이 떠나려니까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너무도 지금 미달이 많아서 금방 삽시간에 다 자기가 수고한 수고의 결실도 못 맺고 끝나니까 그럴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가 고백한 것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렇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같이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께 이 양떼를 맡겼습니다. 디모데야 부탁한다.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체감한 것 같이 보이십니까? 만수도 거기 사람을 딱 지키는데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딱 지켜줍니다. 어떤 다른 교훈, 어떤 이단의 교훈이 와더라도 여러분의 성경을 쫙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딱 지켜서 든든히 세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상급이 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상급이 있는 그런 복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합니다. 뿐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실이 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 입에서 놓은 말씀은 이 허공에서 맴돌다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비는 그냥 내림으로써 끝납니까? 반드시 땅을 드시고 나무의 결실을 맺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물이 수증기 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놓은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같이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반드시 내 속에 안팎에 결실이 생깁니다. 놀라운 그런 능력의 말씀이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나타내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순교하신
백인 목사님 같은 분은 뭐 신학을 그렇게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신학을 안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냥 어깨 넘어 고려신학교에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졸업하시고 하셨지만, 그분은 전공이 뭐냐면 성경 읽기가 전공이셨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읽고 하니까 이 엉덩이 말이죠, 이 옷이 붙어가지고 이게 항상 있으니까 또 떼고 붓고 하니까 나중에 진짜 살점이 헐 정도로 그 정도로 앉아서 성경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번 통독 사경했을 때 그런 걸 좀 느꼈을 거예요. 계속 앉아있으니까 제일 어디가 아픕니까? 신체적으로. 물론 눈도 피곤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저는 엉덩이가 아프더라고요. 엉덩이가. 엉덩이가 어째 따갑고 그래 아픈지. 왜 계속 그냥 8시부터 밤 10시까지 조금 쉬는 시간 외에는 앉아있으니까 나중에는 날이 거듭돼서 어떻게 엉덩이가 따갑고 아픈지. 그래서 엉덩이 살점이 흐물 정도로 읽으셨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읽고 하신 거기에 결실, 무슨 결실? 목회 결실이더라고요. 주일학교 세계 최대의 교회로, 그리고 그 설교가 최고 영감의 설교로, 그리고 작년반이나 중간반이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딴 거 없어요. 설교가 영감의 설교, 즉 성경, 기도도 성경대로 기도해요. 그냥 그건 다 은혜 받아요. 설교도 여러분들 정말 잘 연구하면요, 전부 성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정보나 세상에 어떤 이런 뭐 지식이나 이런 그런 말씀 전혀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배웠다. 세상 지식 모른다. 나는 A, B, C까지 하는데 그 뒤는 모르겠다. 강단에서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열심히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전가한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에 있어서 목회의 결실이 나타나고 교회에 있어서 그런 놀라운 결실을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교회사적으로 큰 자국을 남긴 그런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결실이 있습니다. 결실. 절대 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나서 아무런 데게 그런 결과물이 없는 것이 없어요. 항상 결실이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어떤 효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시편 19편 7절 같이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완전 밑바닥을 이런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 불러도 찬송이 안 나, 기도해도 주여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나와,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 이게 뭡니까? 완전 내 영혼이 지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지금 사망 가운데 있는 그것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희한하게 내가 죽었던 내 영혼이 설설설설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고 흥신도 중요한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작용이 없고 가장 견고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우리가 정말 성경 자체가, 이 객관은 어떤 다른 것이 없으니까 성경 자체가 나를 살려줘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 놓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고 지혜는 적용 아닙니까? 내가 정보를 아무리 가져도 적용 못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수많은 정보를 딱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1 더하기 1은 2구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수학 100점 맞습니다. 1 더하기 1, 2, 이건 문제 안 넘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배웠는데, 공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 빵점이라고. 빵점. 누가 1 더하기 1만 내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적용하잖아요. 적용. 우리 적용력이 없는 것은 지혜가 없어요. 그건 성경을 읽으면요, 그 사람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장사 해야 되겠다, 자식들은 이렇게 길러야 되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처세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필요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게 하고 또 명철하게 한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잘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하나 보면 전체를 알아. 하나 들으면 열을 알아.
이 통찰력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이해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일 잘 썩는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 믿다가 다 발등에 우리가 도끼 찍히잖아요. 근데 통찰력 있는 사람, 그 사람 한마디 딱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아버려요. 하는 거 하나 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을 알아요. 일도 하나 보면 일 전체를 그 사람이 다 깨뜨려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놉니까?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스승보다도 더하고, 이건 어떤 사람보다 더한 노인, 가장 깨달음이 많고 가장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성경은 노인으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보다 더한 이런 명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뭐라고 해서도 행복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돈 많이 벌었다, 불안하다. 그 돈 번 게 그리 행복입니까? 높은 자에 올랐다, 내가 슬프다. 이게 무슨 여러분들 행복입니까? 내가 밥을 적게 먹어도 마음이 기쁨이,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 사람이 그냥 기뻐요, 기뻐.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이번 통역 상해기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될 그런 동기를 거기서 얻었는데, 뭐 계속 읽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뭐 다른 설명도 없고 또 어떤 뭐 영상물도 없고, 진짜 지겹게 그냥 막 성경만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가지고 읽으니 진짜 인내력의 한계를 느낄 만큼의 그런 힘든 것이 성경 통독입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런 한 5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짜증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영화를 한 편 보고 두 편 보고 세 편 보면 어찌 잡니까? 짜증납니다. 아, 피곤하네. 아, 눈이 아팠어. 그 다음에 좀 좁은 사람도 있고 그러죠. 물론 통독할 때 조금씩 좁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날이 갈수록, 시간 갈수록 느낀 것은요, 그냥 성도들 얼굴이 확 마치고 쉴 때 그냥 좋아가지고 집사님, 뭐 권사님, 누구야 뭐라 하고, 니 먼저 먹어라 내 먼저 먹어라 하면서 서로 그냥 완전히 천국 국인이라, 천국 어떻게 화기애애하든지. 제가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구나, 이렇게 효력 있구나. 성경만을 돌려줬는데 제 세계를 듣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웃는 얼굴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지만 온 쌍을 찌푸려 놓으신 분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그 제가 자체가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설교 준비해서 이런가, 내 딴 오늘 이렇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딴 거 없어. 성경만 들려줘도 이런 설교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냥 다 기뻐 즐거워하니까 말씀 자체가 이렇게 효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뿐 아니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어두우니까 이래 될지 저래 될지 그렇잖아요. 우리 심리의 눈이 밝으니까 이건 훤해서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래 하면 되고, 보니까 이건 자신 있고, 보니까 담대하잖아요. 알면 담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 수가 훤히 보이면 웃습니다. 그냥 웃지요. 왜? 수가 훤히 보이는데 그 말 때 봐야 자기 손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웃고 맙니다. 그래라. 왜? 네 뒷수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기의 눈이 환히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현대인의 제일 된 이런 문제가 뭡니까? 스트레스, 자기의 정신적인 장애, 어쩌고 직장 떨어지겠다, 사업 안 되는데 어쩌고,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사업이 어쩌고,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우리에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런 장애물을 다 없애고 내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줍니다. 평안. 답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알려주니까, 결국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시해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고 하는 방법 알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된 것을 우리가 알면요, 뭐가 우리에게 고민되고 염려될까요? 마음에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에 고통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큰 마음의 평안이 있고 다음에 위로가 있게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이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지치고 힘든 그 모든 자기의 이 심정을, 자기의 마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에게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내가 주의 법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73편의 말씀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이게 내게 경제적인 도움, 공부의 도움, 건강의 도움, 부부관계의 도움, 자식 관리의 도움, 그 도움을 우리에게 딱 제공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면 돼요. 하면 돼. 이것이 성경이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정령으로 여러분 뒤끓는 한참 때가 청년 아닙니까? 청년, 그렇기 때문에 활기차지만 이는 아주 많이 죄를 저질러요. 이런 청년이 그는 활기찬과 아울러서 죄 저지름이 없는 깨끗한 자기 행실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죠. 성경이 능력 있죠.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빛이요, 이것은 하나도 빠짐없는 말씀이요, 이것은 영원 불변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자체, 이 자체를 우리가 그냥 읽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우리가 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 한 해로 삼아 봅시다. 그럼 성경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몇 가지 여러분 자세가 필요해요. 먼저 상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사복 좀비기 전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말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삼가 읽고 자세히 주의하면서 새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은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조명합니다.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주석이나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 성경 자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깨달음 있기까지 자세히 주의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즐거워야 읽지요. 읽으면 즐겁죠. 이것이 성호 상관관계에 대해서 더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거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억지하면 그 얼마 못 갑니다. 성경 읽는다는 그 자체가 이런 큰 내게 위로 주고 평안 주고 나에게 기쁨 주고 나에게 도움 주고 나의 이 눈을 밝게 하고 나를 소성케 하고 이 말씀 나의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하고 이 말씀 나를 든든히 세우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 이렇게 나를 깨끗게 하고 하는 그런 혜택을 여러분들이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 알기도 하니까 이것을 맛을 보니까 재밌고 맛을 보니까 즐겁고 맛을 보니까 너무 놀랍고 하니까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성경에,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고 시간이 있으면 읽고 이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통로할 때 안 그렇습니까? 자, 잠깐 마치고 읽읍시다 하면 전부 다 와가지고 말 딱 읽으려고 하지. 좀 더 쉽시다. 오늘 그만합시다 하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5분 쉬고 이제 합니다. 또 계속 합니다 하면요. 진짜 마치 뒤에서 그냥 놀다가 말이에요. 쉬다가 찬물 끼얹은 듯이 조용하면서 딱 앉아서 성경 딱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된다 말이에요. 즐겁다 말이에요. 재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 또 읽는 거예요. 성경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천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인 것을 알고 대하십시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커무보다 성하니. 집에 여러분들 금겨에서 보세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집에 가 있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재물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성경으로 알면 성경에 내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여러분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결혼 반지 준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이아몬드 이 반지가 2kg 4kg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숨겨놓은 그 상자를 읽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귀하고 가치 있으니까. 처럼 하나님 말씀 이 모든 재물보다 여러분 귀하게 생각하면요, 그것을 보고 또 보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고 가치 있게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여 피곤할 정도로 읽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옳은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러면 성경 읽을 때에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들 사모하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이 말은 눈이 피곤하단 말입니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그러나 내 마음은 즐겁거든요. 그 피를 못 느끼게 하지만 내가 정말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여 피곤할 정도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우리가 열심히 읽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시편 119편 109절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읽을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되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을 지경, 위경에 내가 빠져서도 그런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은 잊지 않는다고요. 얼마만큼 성경을 읽어놨으면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좀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청독, 우리가 누적 독서를 우리가 정한 것은 우리가 그런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방법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결심하고 여러분 작정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자체를 통해서 엄청난 여러분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해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누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도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